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단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구원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아멘. 오늘 우리는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는 제목으로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스스로의 힘과 또 의지로서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 곧 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이며 또한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임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신자에게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의 수단이다, 은혜의 통로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셨을 때에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에너지만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특별히 오늘날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의 때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왔지만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청년의 때에 자칫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장 멀리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혈기왕성한 그 심정으로 좌충우돌하며 사고를 치기 쉽고 또한 죄를 범하기 쉬운 때가 바로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의 때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청년의 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날의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부모의 교훈과 훈계를 잘 들어야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그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도 어때요? 뼈대를 잘 지어야 그 건물이 10년, 20년, 30년 오랫도록 어때요? 무너지지 않고 잘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그 기본이 되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 이것들을 몸에 잘 체득하고 있을 때에 그 자녀가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세대 차이로 인해서 많은 곳곳에서 심각한 세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때에 동방예의지국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예와 효를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여 이제 서구 문문화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제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들 세대 간에 많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 젊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잠언의 이 말씀처럼 부모의 교훈과 훈계를 잘 듣고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꼰대 보라고.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또 잔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역사적인 상황이나 문화적인 상황, 시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신자들은 세대 간의 갈등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잘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의 말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악한 자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곧 죄인들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은 죄인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나쁜 생각들,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해치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쉽게 내비치지 않아요. 그들의 그 본심은 마음 깊이 숨겨둔 채에 겉으로는 이렇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와 친구가 되자 이렇게 접근을 해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도 쉽게 그들과 함께 섞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함께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악한 자, 그 죄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가? 먼저는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에 더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 사탄의 그 꾀임에 마음이 혹 넘어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미혹해서 믿음의 길이 아닌 죄악의 길로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화인 맞은 자들로서 양심의 찔림이나 부끄러움이 없이 철면피처럼 담대하고 뻔뻔스럽게 악을 행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은 모든 순간 자신의 모습을 천사의 얼굴로 위장을 하고 신자들에게 다가와 나와 사귀자, 나와 함께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교제할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점점 어때요? 신자들의 마음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무엇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칠까요? 주로 악한 자들이 동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질이겠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 아무래도 물질에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질로 좋은 선물들을 사주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에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공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때요? 나도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안의 욕구를 점점점 자극시켜 가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죄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때문에 사탄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믿는 자들을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신자들은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는 그 악인들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에서 14절의 이 말씀이 바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악을 행하고 있는 악한 자들의 특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11절에서 14절은 사탄이 행하는 그 악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그 악행이 결국 악한 자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거죠. 왜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은 까닭 없이 죄 없는 자들을 해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도적대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숨을 죽인 채 엎드려 누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엎드려 어둠 속에서, 그것도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서 숨 죽인 채 엎드려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저는 간혹 집에서 이 놀래키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성격이 좀 이상한 건지 그 누군가를 놀래키는 재미를 생각하면 한 30분, 1시간도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도는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의 뉘앙스로 볼 때에는 분명 그 사람을 해치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몰래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누군가를 덮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빼앗고 약탈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없어요. 그들이 누군가 타깃을 정해서 그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누군가 한 사람만 지나가기만 하면 그를 약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약탈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오늘날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확대해 볼 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악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이 신자들을 또한 유혹하고 신자들을 약탈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전혀 이렇듯 도적대가 숨어서 기다리는 것처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악한 의도를 결코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어떻게 말합니까? 나랑 함께 하자.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내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한 번만 눈 찔끔 감으면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어. 부자가 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모든 말들은 사탄에게서 비롯된 말들이며 결국 거짓에 불과한 말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말을 따르게 되면 그 끝은 어디로 이어지게 되겠습니까? 결국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악한 자들의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악한 의도를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심을 해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들을 분별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큰 문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신자된 우리도 이러한 사탄의 거짓을 쉽게 분별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에게 교제를 제안하는 그 악한 사람들은 이마에 나는 악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쓰고 다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하는 그 내용들을 들어볼 때에는 어때요? 성경의 가르침에 크게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그 교훈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의 실생활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만을 보았을 때에는 오늘날 우리가 무슨 조선시대를 살고 있지도 않고 어둠 가운데에 나를 덮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신자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교훈은 분명하죠.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 곧 죄인들을 멀리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한 자들이 무고한 자를 해치고 모함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약탈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강조점을 두고 볼 때에 우리 자신도 우리가 직접 누군가를 해치거나 모함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들, 나와 내 가정의 그 이익만을 챙기려 하는 그러한 마음들, 과연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볼 때에 오늘날 악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 예전처럼 총칼을 들고 그렇게 거친 모습으로 누군가를 해치고 다치게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이처럼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어떤 행동들이
그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또한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악한 사람들처럼 때로 우리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만의 배만 불리려 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는지를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자들로서 세상과 구별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돌이킬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늘 너희는 진실하고 겸손하라.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늘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그런 이타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정신들, 이러한 가치관들,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볼 줄 알고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자는 순수한 노동이라고 하는 이 노동에 의한 대가만을 바라는 것이 합당합니다. 노동이 아닌 다른 불로소득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날 재테크라는 명목 하에 이런 어떤 그 순수한 노동보다는 어때요? 어떤 시세 차익에 의한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여겨지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분도 김포에 살고 있고 운양동에 살고 있습니다. 운양동에 집이 있어요. 이번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값이 오르게 되면 10년, 20년 후에 과연 우리 자녀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운이 좋아서 부모가 자녀들 살 집을 한 채라도 마련해 놨다면 뭐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집값이 무한정 오르면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신자는 한탕주의를 꿈꾸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게든 손쉽게 부자가 되고 성공하려고 해요. 그래서 참 이게 안 좋은 문화인데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요즘엔 너무 많이 그 유튜버의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사람들의 관심을 한번 끌기만 하면 어때요?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극적인 기사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본인이 실제 어떤 악을 행하는 그런 어떤 실제 장면들을 또 녹화해서 그것들을 또 유튜브에 올리고 사람들은 어때요? 또 그것들을 보면서 뭔가 자극적이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하니까 거기에 막 희열을 느끼고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뭔가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스트레스를 그것을 대신해서 풀어가고 있는 많은 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 이면에는 다 어떤 마음이 깔려 있어요? 한탕주의가 깔려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손쉽게 돈을 벌어서 성공하고 싶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살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을 우리가 신앙으로 붙잡아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도 우리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대화를 나눠보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무조건 나중에 커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목조목 신앙 안에서 질문을 해봐야죠. 그 아이의 마음에 어디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갖게 된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삶의 기치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신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형통함의 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것을 나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은 복을 생각할 때에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경제적인 문제와 또 관계적인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이 문제들이 해치워질 때,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복을 받았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복이란 우리의 영혼의 평강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놓여진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의 굳건한 그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형통함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산다면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중심,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자꾸만 세상의 것에 걸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것을 원하는 신앙의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의 삶에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떨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악한 자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에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이 시대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조금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 가치관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치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